오늘 본문은 로마서 16장 3절 4절과 그 다음에 16절 4절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과 16절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해 자기 목을 내놓았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감사하고 있느니라. 16절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작은 교회를 부자라고도 하고 부자 교회를 가난하고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제일 좋은 건 부자 교회고 우리 물리적으로도 부자 교회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거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자 교회면 제일 좋은 거고 아니면 그 다음에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자 교회가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건 다 가난한 거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아직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둘 중에 하나에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무리고 초라해 보이는 교회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의 영적 수준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성인이건 아이들이건 다 합쳐서 유치원생이 대부분이라면 저는 유치원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맞게 성경을 가르쳐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수준이라면 그 수준에 맞춰서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쉽고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종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인사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친절하자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실행에서는 잘못하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신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명령을 지킨다 해도 오늘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부자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뭐요? 성도들의 교제가 활발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난한 교회 지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볼 때 친절하지도 않고 또 친절한 척하고 아니면 안 볼 때 서로 험담하고 비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작년 12월 25일, 그러니까 2022년도 제일 마지막 설교, 주요 설교 때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하나님께서 칭찬과 위로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은 본문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의 분위기를 전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한번 반성하면서 되새겨보자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 우리 교회의 생활이 더욱 즐겁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내용은 인사하입니다. 인사. 우리는 서로 인사를 해야 합니다. 본문으로 읽은 3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성경은 형제 자매에게 인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해 자기 목을 내놓았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감사하고 있느니라.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 인사하라.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사하라 문안하라 인사하라 문안하라 이렇게 계속 하고 있고 16절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 16장 전체에 형제 자매들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인사와 문안을 16장 한 장 전체에 걸쳐서 말씀을 해 놓으셨을까요? 아마 예전에 저 같으면 뭐 이런 게 중요해? 그냥 중요한 교리, 종말론 아니면 전천년주의 교리, 그러니까 뭐 이런 특정한 주제에 대한 교리를 기록해 놓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어떠한 특정한 교리만큼이나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인사와 안부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안부나 인사를 묻는 것에 대해 지난주에 많이 추웠는데 건강하셨어요? 또는 집에 수도가 얼지는 않으셨어요? 이런 걸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간에 서로 인사하라,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인사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습관적으로 그냥 마음에도 없는데 입으로만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하는 것에 대해 그만큼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강해나 또 중요 교리에 대한 공부나 이런 건 중요하게 여기는데 또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바르게 나누고 킹잼 성경을 믿고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문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몸을 돌려서 옆에 사람들하고 앞뒤 사람들하고 서로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네. 지난 한 주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기온이 많이 낮은데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이런 걸 물어봐야죠. 그렇죠? 그럼 또 그에 대한 대답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서로 교제가 되죠. 그렇죠? 상대방에게 각자의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서로 인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모이지 못할 때면 서로를 위해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가끔 오시는 모세형제님을 위해서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기도하면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고 생각이 들면 전화로라도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먼저 전화를 거의 안 해요. 미안해요. 그런 생각은 있는데 제가 뭐 예전에 제가 막 먼저 전화한 걸로 개인적으로 좀 이게 육신이 먼저 막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그런 걸로 좀 약간 미안합니다. 저는 교회 생활의 모든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를 하지 않으면 또 안부를 묻지 않으면 서로에 대한 관심은 점점 적어지고 그러면 그 교제가 막히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보면서 인사까지 안 하는데 가까운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친절한 인사로부터 교제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의 기본은 친절한 인사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을 일주일 만에 만나는데 반갑지 않을까요? 같은 아버지를 둔 자녀로서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반갑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 일주일 동안을 얼마나 힘들게 일하며 살았습니까? 매일 직장을 다니면서도 상대방의 나쁜 점만을 찾아서 헐뜯고 상대방이 나보다 잘 나가면 악한 마음을 품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일주일 동안 생활했는데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셨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오면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좀 부족한 면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서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만난 겁니다. 그런데 왜 반갑지 않을까요? 만약에 반갑지 않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다양하게 모인 사람들이 교회인 겁니다. 특히 저희 교회 같은 독립침례교회는 진리를 찾아서 여러 교단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 많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단점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서로에 대한 관심이 좀 적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와 안부를 잘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어떤 성격이나 성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간단한 인사는 잘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서로 다 인사를 나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과 친밀한 교제가 그리 깊어 보이지 않게 보입니다. 그런 예로 교회에 어떤 성도가 새로 오시면 환영이 적은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은 안 그럴 텐데 그렇게 보입니다. 사람을 높이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뭐 어떤 교회들처럼 이렇게 나와서 박수 쳐주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고맙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세웠다고 막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없어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 오신 분에게 부담될 정도가 아니라면 인사를 잘하고 친절하고 환영받는 교회가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교회 갔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잘 받아주면 전 더 훨씬 안착이 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인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게 될 건데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또는 그렇지 않았는지를 심판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대로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한 일에 따라서 심판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지를 평가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에 무엇을 물어보실 건지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따라서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물었는지도 물어보실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교과서에 충실하면 출제 항목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요새는 킬러 문항이라고 그러나요? 교과서에 없는 거는 빠져라, 막 올해부터 그런 시험에 들어갔잖아요. 저희는 뭐 한 거죠? 거기는 뭐 이렇게 분별력에 의해서 살짝 이렇게 꼬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교과서에 없는데, 그거를 다른 데서 발췌해 갖고 내면은 그거를 가리키는 학원을 가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줄이자. 뭐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근데 하지만 저희는 교과서로 주신 성경책에 다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미 물으실 건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서로 인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안부와 인사를 물음을 통해서 보다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절히 인사를 나누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 가까운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죠?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사람이 없다면, 가까운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죠? 인사를 나누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일이 생길까요? 인사를 나누지도 않아. 반가운 인사를 나누지 않는 사람과 가까운 교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 아니건 교회 바뀌건 어떤 사람하고는 인사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교회 밖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인사도 잘하고
그죠? 직장에 가면, 죄송합니다. 직장에 가면, 아니면 모임에 가면 다 인사 잘 나누잖아요. 그죠? 되게 친절하게도 해주잖아요. 대화도 잘합니다. 그런데 집안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내가 저도 마찬가지인 게 있을 텐데, 직장에 가서 하는 만큼 집에서 그만큼 친절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 이제 알게 된 만큼 최대한 집에서도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죠. 집 밖에서는 타인과 인사도 잘하고 가족 간에는 인사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 때문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기본 예절로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갖춰야 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에 속해서 어쨌거나 빠져들진 않지만 거기에 어떤 한 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인사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또 형제와 형제 간에 인사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또 자매와 자매 간에 인사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서로 쌀쌀맞게 대한다면 그 집에 함께 살고 싶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1장 9절입니다. 21장 9절. 잠언서 21장 9절.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 거하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 거하는 것이 나으니라. 가족 간에 서로 다투지 마세요. 그렇죠? 집에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예전에 그런 마음이 저도 있었어요. 잠언서 21장 19절에는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거하는 것보다 광야면 찬바람 불고 소리 맞고 이런 데는 얘기예요. 그죠? 비바람도 맞고 광야에 거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라면 예전에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선생님에게 인사 바르게 하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와라. 학교를 가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구원받지 않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사를 잘하고 와라.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와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인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실생활을 살아가는 구원받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 굉장히 크고 이런 것도 있죠, 당연히. 그죠? 그런 것도 이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통치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서 가실 거는 이런 큰 뜻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소소한 뜻도 많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진리를 거부하는데 다른 거창한 진리, 종말론, 창조론, 이런 진리에 대한 교육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건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에게 서로 인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19년간 다녔고 교회를 뒤로 하고 다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마음을 열고 우리 교회로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갖고 있던 신앙의 여정이 우리와는 좀 다르다고 해서 아니면 인사를 잘 하지 않고 친절한 대화도 잘 나누지 않아서 그랬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행동이 적절했을까요? 이런 것도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교회에 먼저 다니고 있는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해야 될까요? 저는 먼저 있던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도 아니고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우연히 오게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한없이 볼품도 없고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이런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왔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냥 우연히 여기에 계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정과 경로와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여기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왔었던 모든 분들이 나름대로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던 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온 사람 중에 아무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없이 온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인터넷을 찾았고 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해서 오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온 그리고 왔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와는 구원 관증이 다를 수 있고 전에 있던 교파가 다를 수도 있고 내가 믿고 있던 성경 지식이 다를 수도 있지만 또는 얼마나 있다가 다시 떠날 거라고 생각해서 아주 가까운 교제를 하지 않고 친절한 인사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했던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것은 아닐까? 다시 우리 교회 안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해 친절히 인사를 하지도 않고 호의도 없이 관심도 없이 대화도 없이 이런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저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하나 이렇게 뒤에 안아주는 거 보고 좀 지금도 눈물 났는데 울컥했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본인이 거절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신방도 필요하고 누군가가 아프면 함께 병문안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지식적인 믿음만 큰 것 같습니다. 지식이 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 따른 마음의 믿음이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교회에 계신 분이든 아니면 새로 나오시는 분이든 예전에 큰 나쁜 행실이 있어서 나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끌어안아주고 환영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꼭 안아주었던 아버지처럼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으시길 저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는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지 홀대한다면 친절하게 인사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이 대화도 나누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인사하십시오. 서로 관심을 갖고 교제를 나누십시오. 잘 지내는지, 아프진 않는지. 그리고 서로에게 호의를 베푸십시오. 진리를 찾아서 우리 교회로 온 사람을 환영해 주십시오. 형제님, 자매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감사하라입니다. 로마서 16장 4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해 자기 목을 내놓았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는지 아세요? 혼자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인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혼자서 인사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혼자 있으면서, 만약에 다른 사람 안 만나는데, 제가 집에 혼자 있으면서 문 열어주면서 아무도 없는데 어서 오세요. 소파에 앉으세요. 이랬다고 가정을 했어요. 제가 정신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없는데. 그죠? 혼자서 나 혼자끼리 대화하는 거.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인사를 하려면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동생이 있어야 하고, 언니가 있어야 하고, 형이 있어야 하고, 부모가 있어야 하고, 부부가 있어야 하고, 동료가 있어야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있어야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인사를 하려면 있죠. 이처럼 다른 사람이 있어야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사랑하라. 성경에 이런 명령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저희가 모이는 겁니다. 다른 형제를 속으로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쳐다보기도 싫고 이래서 모이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관심을 주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를 계속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미워하면 쳐다보기는커녕 음성도 듣기 싫고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대단히 잘난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었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또한 저뿐만 아니라 제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몸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몸에 속한 그 어떤 지체도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것처럼 손가락 중에 하나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엄지가 없다. 엄지가 만약에 없다. 다쳐서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앞정받기가 힘들어요. 검지가 없다. 이렇게 물건을 잡는데 되게 불편해요. 약지가 없다. 다 각각의 기능이 한번 필요해보세요. 제가 이제 손에 작년에 올해 초까지도 이렇게 붕대를 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이 아프니까 이거 하나 아프니까 이것 때문에 다른 게 되게 고생을 하고 이게 꼭 필요한 걸 알았어요. 야 이게 필요하구나. 그런 거죠. 교회에는 내가 좀 싫어하는 스타일도 있을 수 있고 나와는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이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없다는 얘기입니다.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딱 잘라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나와 달라서. 나와 성격이 너무 비슷해서 나와 성격이 너무 비슷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 집안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됐어요. 좀 나와 다른 사람하고 맞춰서 살아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연애할 때는 자기와 많이 다른 사람을 찾아서 연애를 시작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 다른 것 때문에 처음에는 장점으로 보인 게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달라야 돼요. 만약에 저 같은 사람만 있다. 저는 좀 조금 게으른 편이거든요. 다 게을러질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람이. 그죠? 그래서 그거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저랑 다른, 안 게으르고, 막 하지만, 뭐, 성격도 좀 깐깐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야지 교회가 서로 이렇게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그냥, 허허허 좋다. 이것만 다 하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같은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게 되고, 또 다른 형제의 부족한 면을 보게 해주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를 세워주라고 헐뜯고 아유 저 형제 왜 저래 넥타이가 왜 저래 색깔 왜 이렇게 못 입고 왔어 이런 게 아니라 삐뚤어졌으면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나 보다 가서 좀 기도해주고 가르쳐줘야 되고 이렇게 말해주면 좋잖아요. 사랑으로. 그죠? 감사하게 되고 부족한 면을 보게 해주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를 세워주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되고 또 그런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혼이 소중한 것처럼 여러분 자신의 혼이 얼만큼 소중할까요? 성경에 있는 대로. 온 세상하고 여러분의 혼하고 어떤 게 더 소중할까요? 아시는 분? 네? 네? 여러분 각 한 명의 혼하고 온 세상하고 딱 두 개를 놓고 어디 가도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혼이요? 네, 맞아요. 성경에서는 혼이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을게요. 자, 여기 앞에 여러분의 혼이 여기 딱 있고 혼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야. 그죠? 앞에 1억이 탁 있어. 거짓말 한 번만 하면 1억을 주고. 거짓말은 죄잖아요. 죄는 사망에 이르고. 거짓말 한 번만 1억을 주고. 그러면 1억을 택할래요? 여러분의 혼을 택할래요?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 대부분 1억을 택한다는 거예요. 1억? 1,000만 원만 줘도 아마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혼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죠? 그만큼 내가 내 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혼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죠? 같이 소중히 여겨야 될 거라는 거죠. 내 부모가 다른 부모에 비해 좀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봤을 때는 부족한 부모고, 또 내 자녀가 다른 자녀에 비해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자녀들은 없으니까. 그죠? 그런 사람과 가족으로, 형제로 맺어주심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부족해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채워줄 수 있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교회로 모이게 해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것에서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감사하라.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이때쯤 되면 이제 너무 길어진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주보 보니까 네 가지가 남았는데 이게 두 가지도 아직 안 끝났어요. 큰일 났다. 그죠? 빨리 끊을게요.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기쁜 일, 슬픈 일, 아픈 일, 건강한 일, 상 받은 일, 상 받지 못한 일, 동메달 받은 일, 뭐 이런 거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죠? 세 번째는 기도하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다른 형제를 험담하는 것은 교회나 가정을 영적으로 죽이는 행위입니다. 저 형제 좀 이상해. 아유, 내 동생 좀 이상해. 아유, 내 동생이 문제야. 우리 오빠가 문제야. 여기서 진짜 문제는 그 형제 때문이 아니라 험담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 때문에 문제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서로에 대해 험담이 많아지다면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자라나기는커녕 죽어갈 겁니다. 점점 소멸될 겁니다. 만약에 어떤 곳에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다면 우리가 갔는데 어떤 곳에 직장에 있고 학교도 있고 어떤 그 안에서 같은 무리가 있잖아요. 갔는데 막 어떤 사람은 험담하고 있어. 같이 가서 입을 막 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리가 있다면 그것에 필요한 것은 험담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되 성령님 안에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해서 나에게 상처가 있다면 용서하고 참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해 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죠. 작사를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못 하잖아요. 그죠? 그죠? 양심상 그런 기도는 못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가 잘 되기를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일하셔서 나에게 선하게 되게, 나도 그런 마음을 품고 기다리고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어떤 때에는 대화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뒤에서 그 사람에게 험담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가 잘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빌립보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하며 간구하노라. 이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 하였기 때문이다. 기도는 기쁨을 끌고 오고 기쁨은 교제를 끌고 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내 주변 사람들과 교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옆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우리에게 감사가 온다고, 기도하는 나에게 감사가 온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입니다. 감사거리가 나에게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니. 우리가 기도할 때, 근데 감사는 누가 하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는 기도하는 내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감사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국 감사가 없는 것은 옆 사람에 대해서 불평만 할 뿐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동생을, 또 나와 자녀를, 나와 부모를 한 가족으로 맺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에게 감사할 거리를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교회에 다니면서도 다른 형제로 인해서 감사하고, 한 가정에 함께 살고 있는 다른 형제자매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내 직장에 와서 음식을 팔아주는 손님에게도 감사할 수 있고, 또 내 직장에 고객으로 오신 분들에게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생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도록. 특히 여러분은 저와 같이 크게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감사가 넘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불평과 험담이 넘치게 돼요.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친절하라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 한 구절만 온전히 지켜도 교회 내의 대부분의 갈등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먼저 존중하라는 겁니다. 나보다 성경을 잘 모르고 신앙의 기간이 좀 짧아도 존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건 실행적인 교리입니다. 실행적인 교리. 뭐 천년왕국에 어떤 일이 있게 되겠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거는 우리가 역사도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어떤 교리지만 이건 지금 당장 행실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교리라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성경 구절을 또 줄줄 외운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겨있는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세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친절을 베푸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우리 각자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격이 다른 사람을 귀찮게 여기고 무관심하게 여기는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친절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그 성격을 고쳐야 합니다. 친절하지 않은 성격이라면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친절하신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내면이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데리러 오셔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실 때 변화를 받게 될 겁니다. 이처럼 아직은 몸의 변화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그건 친절한 하나님처럼 진짜로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친절한 척하는 게 아니고 진짜 친절한 사람. 우리가 갖고 있는 본래 성품은 우리 스스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이 죽어야지 또 하나님께서 새 성품을 만들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구원받아 새로운 본성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친절하고 싶다면 친절하지 않은 성격을 고쳐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친절하게 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 줄 겁니다.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여기고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에게서 친절이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은혜가 나올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두 문제를 내겠습니다. 한번 잘 듣고 맞춰보세요. 첫째는 먼저 학생들에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인사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두 번째,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말아야 할까요? 세 번째, 친절하게 대해야 할까요? 아니면 쌀쌀맞게 대하고 뒤에서 그 사람의 약점을 험담해야 할까요? 이제 어른들에게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청년과 장년분들에게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잘 모르고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더욱 친절하게 인사를 해야 할까요? 둘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 더욱 기도가 해야 할까요?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니까 쌀쌀맞게 대해야 할까요? 아니면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더 친절하게 대해야 할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너무나 쉬운 문제라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변해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한참 동안 성도 수가 크게 늘지 않고 그래서 재정도 크게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자교회로 보시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이 변하는 때 그때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공의 길을 걷겠다고 시작할 때가 바로 영적인 부자로 가는 시작의 첫걸음인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게 되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영적인 부흥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띄어서 자신의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멀리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일, 과거를 보는 게 아니고, 그죠? 내일과 1년 후와 10년 후와 이 땅에서 삶 끝날과 그 이후의 영원을 위해서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더러운 것들이 생긴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성령님께 진심으로 기도해서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